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오늘 성도님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다 그러면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역은 뭐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부분 알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내용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그리고로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영어로는 펠로우십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쉐어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한 17가지 틀린 단어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를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 같이 보시겠어요? You English speakers read in English and Korean read in Korean. 이거 파워포인트가 왜 안 뜨죠? 내가 이걸 안 줬구나, 파워포인트를. 아이고 참, 일부 예배 보고 바로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 주는 걸 잊어버렸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요한이 쓴 건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한테 배운 모든 것을 너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귐.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는 목적이 사귐이 있게 하려. 근데 사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그 사귐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불행하기 위해 사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우리 반응이 오늘 뭐 시원찮네. 굉장히.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죠? 아멘?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사시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신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아멘? 뭐 이렇게 박광자 전사님은 잠이 들 깬 모습이야. 그 뭐 예배를 좀 1시간 일찍 보니까 그냥 이게 막 좀 정신이 안 차려지죠. 예배 안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행복은 언제 행복해집니까? 행복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 행복은 그래서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롭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면은 재미없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 행복은 관계 속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 그죠? 이 사람은요 소셜 애니멀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셜 애니멀, 이게 뭐냐,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요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우리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이, 관계가 안 좋으면요 굉장히 불행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아주 불행하죠.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 봐요. 아주 힘들죠. 그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성공합니다. 아멘. 예. 이 관계, 이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펠로우십이에요. 이게 관계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귐이고요. 오늘 사귐. 우리는 이 사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당신이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나는 관계가 안 좋아, 친구가 없어, 그럼 당신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가 나쁜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나쁜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에게 관계가 좋아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은 너희들의 관계가 좋아지기 전에, 너희들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너희가 먼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좋아져야지 너희들의 관계가, 이 관계가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버티컬 릴레이션십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호라이젠털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향한 세상과의 관계, 이게 세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근데 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한 오늘 비결을 우리가 나눠보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세 분 하나님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관계, 이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될까요? 죄를 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만 가지 죄를 다 져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감옥 가려면 한 가지 죄만 져도 감옥 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한 가지 죄만 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11조 해라 했는데 11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해라 11조 해라, 이 산임사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1조를 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근데 맨날 11조 안 하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11조 안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회개는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주엔 11조를 해야죠. 성경이 너 11조 안 하면 넌 도둑놈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게 많아요. 너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려요. 멋대로 드려요.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고 10분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도 10분 늦게 오고, 그러면 이거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돈 다음에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이 너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거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왜?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근데 그 뭐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뭐가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생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회 백날 온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을 다녀봐요. 그래도 하나님 음성 한 번 못 듣고, 하나님 한 번도 이렇게 관계가 없이 살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관계가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관계가 없는 이유는 죄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냔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은 거울을 안 보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뭐 시커먼 게 묻었어도 모르지, 거울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온전히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안 깨달아져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죄가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큰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록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병이 있는데 병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자라지요. 병이 자라면 죽지요. 병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병이 드러나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막 병이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드러나는 거 싫어서 안 가. 그러면 아주 굉장히 무지한 거죠. 병원에 가야죠. 마찬가지죠. 교회 와야죠.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막 드러나요. 근데 죄가 드러나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아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전까지는 치료약이 없었어요. 죄를 깨달으면 뭐예요? 병을 알았으면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구원받고 사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구원받고 살아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완전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 보고 또 깨닫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게 성화라 그런다며. 성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의 이 모습들이 우리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 바뀌어지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가장 온전함은 모든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없음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온전함의 그런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 안 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요.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부모님께 죄 안 져요. 아멘. 여러분들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는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Love of Heavenly Father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얘기하셨잖아요. 이 두 번째,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사랑.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 성령은 증거의 영. 그래서 뭐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선생님들 고맙지만 제일 위대한 우리들의 인생의 선생은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셨지만 그분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때에 우리 모두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크닉 가요. 아멘. 피크닉 데이인데 피크닉 가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적인 친교를 나눈다면은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처치 피크닉하고 월들리 피크닉하고 no difference. 세상적인 친교만 나누려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령님 임하게 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게 참 많은데 너무 중요한데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요,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임했죠. 바람같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은, 바람은 루아흐, 히브리어로 이거는 생명을 의미해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같이 임했다는 건, 불은 능력을 의미하고 또한 희생을 의미해요. 나의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희생하는 그런 성령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이 뜨겁죠. 이 불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이 임하고 불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임해가지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게 방언의 은사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의 장벽에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는 몽골리안 분들도 있고, 우리 아메리칸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스페니시 분들도 있고,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교제가 우리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생명과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진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를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의 언어의 장벽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문화의 장벽과 우리의 모든 성격의 장벽들이 극복되어지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크닉에 가서 비록 말은 안 통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고,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짜증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밥 먼저 떠다 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잘쓰레기 다 줍고 얌체같이 땅 먹고 혼자 가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언어의 장벽도 사랑으로, 우리가 바디랭귀지로 I love you, 예, 정말 이렇게 막 사랑의 랭귀지를 우리가 교통하는 가운데 모든 언어와 문화와 성격의 장벽이 극복되어지는 성령의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우리 피크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